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많이 들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도 매우 단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이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는데 아직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이보다 훨씬 더 이후의 일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점차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경험해 나가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은 언제나처럼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이 각기 제갈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걷던 그곳에 예수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지금 곰곰이 되짚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뜻에 순종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또 모든 것이 순적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생각에 반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바다에 갑자기 놀이, 그러니까 폭풍우가 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제자들은 특별히 나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언제나처럼 예수님을 뒤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을 가게 된 자가 경험하는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때로 사람을 치유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환난의 이유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에게도 환난은 닥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우리의 삶을 삼키려 드는 폭풍우를 바라보며 떠올리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죄와 상관없는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난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찾는 데 급급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풍랑은 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의 원인을 찾는 시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 행하였던 바로 그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바로 이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나를 삼키려 드는 풍랑 앞에서 풍랑의 원인을 뒤늦게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풍랑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원초적인 외침이야말로 군더더기 없는 말 그대로 온전한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삶의 풍랑 앞에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도 바로 이것, 즉 기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요, 안타깝게도 기도의 자리로는 도무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아직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지냈던 사람들이지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다, 숙련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셨지요. 어부가 태풍이 일어난다고 목수를 깨우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좀처럼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만일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나만 잘하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만 잘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끊임없이 넘어지면서도 내가 마음만 새롭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갈까요? 나가지 않을까요? 나가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으니 나만 바뀌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게 만드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치워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치워버리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태풍을 점점 크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할 때까지 태풍은 커지고 커져갑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항복하며 고백하게 되지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저의 항해술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과 능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힘과 능력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고 듣기 원하셨던 고백이자 항복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태풍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배의 키를 잡은 내 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무심, 예수님의 이 잠은요,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하는 자의 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가 보여주는 잠이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평안으로 잠을 자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려움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높은 것이 이 두려움의 원인이 아닙니다. 바람이 거센 것도요, 두려워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원인은 단 하나, 바로 제자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다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어떤 불신앙이지요? 크게 두 가지 불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에 두려워합니다. 바다에 노를 이렇게 크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를 잠재우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이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런 잘못을 했고 또 저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점검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또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후에는요, 26절 후반부입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바람과 바다는 곧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워서 간청한 것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긴 되었나이다 하는 이 간청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폭풍우가 잠잠해진 이후에 27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간구할 때만 해도 아직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굳세지도 않았고 또 담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도 어쩌면 그저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겨자씨 같은 믿음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듣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지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꾸중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믿음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그려보게 되지요. 당연히 예수님 자신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으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명령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탔는데 이 배가 침몰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요. 예수님이 이 배에 나와 함께 타고 계시는데 이 배는 침몰할 염려가 전혀 없는 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근거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고 명령해도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겨자씨 믿음의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술의 선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물 위를 걸었지요. 저는요, 제자들이 이때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했으면 바람과 파도가 반드시 잠잠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명령하는 믿음의 선포는 우리 영혼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바람 세고 물결 높은 날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댈 때도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감정은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야, 그건 통제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두려움을, 낙담하는 마음을, 미움을, 질투를, 시기를 그저 내 마음속에 내버려 두고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곤 합니다. 그리하여 이윽고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2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꾸짖다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단어와 꼭 같은 단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폭풍우가 일 때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뒤흔드는, 내 마음을 낙담케 하는,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사단의 세력들아 떠나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포를 사용하셔서, 이 명령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속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 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때 모범이 되는 것이 시편 45편을 쓴 시편 기자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이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람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이지요? 좌절하고 낙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좌절하고 낙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명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의 말을, 내 입술의 믿음의 명령을 사용하셔서 내 영혼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예수님께서 풍랑한 가운데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감싸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또 있을 줄 압니다. 목사님, 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져도요, 내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라면, 내 마음 밖의 풍랑이 그대로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잠잠해진다고 해도 문제가 아무렇게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의미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면 이제 내 마음 밖에 있는 풍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일 수 있지요. 그런데 달라진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기도를 통하여, 선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기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폭풍우는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내 삶에 있는 폭풍우는 그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다면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요,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듯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높은 날에 한복판에 계십니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원인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높은 파도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하여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냐고 감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로 놀이 잃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밖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